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분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에 분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는 문제들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육적인 삶에 초점되어 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누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고 또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지게 됐던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돌아봐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구조사라는 이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통해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될 또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분별력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배경이 뭐고,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현상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단지 그냥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진정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간과라고 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간과라는 허락을 하신 것에 대한 문제에는 본문의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1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불신앙적인 면에만 초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개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진노를 하셨고, 그 진노를 한 것 때문에 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에 이 사단에 이끄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란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고, 왜 이 다윗의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간과를 하셨느냐 하는 문제를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저희가 이 8월 달 동안 살펴봤던 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된 이 세바의 반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인간의 것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 세바의 반란이든 압살롬의 반란이든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결과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가 도대체 왜 다윗이 왕에서 물러나는 게 왜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인구조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배경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아니면 세바의 반란으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이 아닌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이 사람을 버려버리고자 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 일에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 간과하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꼭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이 세운 것을 당신이 파기하거나 그걸 깨뜨리거나 어기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창세기 12장,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언약을 주셔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후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의 중심은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을 택하고 단지 아브라함을 택하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고 그들만을 구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택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운 거에는 중요한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중요한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저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저는 구원자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그냥 인간이에요. 죄인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1000만 명, 100만 명이 죽어도 그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 사람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죽는 그 죽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실로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된 것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생각하면 압살롬의 반역이 있는지 아니면 세바의 반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 인간의 욕심에 따른 사람들을 따라갔던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왜냐? 그 언약대로 되어야지만 모든 인류가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반역인지 세바의 반역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워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상실된 분별력에 대한 문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이 사탄이 주는 욕망과 욕심에 따른 모습에 자신을 내어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과 똑같이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이라고 말하는 역대상의 말씀이 있어요. 이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이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사탄의 충동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든 게 아니고 사탄이 충동한 이 욕망과 충동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셔서 사탄이 이 욕망과 충동에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묻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 묻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냥 사탄이 주는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것에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의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의 결과를 들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 본질과 목적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인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숫자와 군대의 숫자를 지금보다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왕이시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하는 건 인구의 숫자가 아니고 어떤 숫자라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라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왜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왕들이 그걸 하는 대부분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힘으로 군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전쟁을 할 때를 대비하거나,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문제들을 이 인구, 특별히 군사의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 분별력을 뭐에 가졌었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죽일 위치를 당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일을 당했던, 세바의 어떤 반역을 당했던 어떤 모든 전쟁 속에 구원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고 고백했던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지금 없단 말인 거예요. 군사의 숫자를 규명하고 그 숫자를 알고 싶은 이유가 인간의 욕망과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와 이런 부분에 맞춰져서 지금 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지금 상실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결국 오늘 여기 두 사건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분별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 분별력의 상실에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잘 분간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기독교 교계의 어른들을 만났고 굉장히 뭔가를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던 그런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개 중에 몇 분의 목사님들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우리가 제대로 방역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오 라는 오히려 반대의 요청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희생과 헌신과 죽음의 사랑을 가지고 온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상황과 판단을 좀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모습일까? 라는 이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 프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프랜카드를 걸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특별히 이 한 교회라는 또 잘못된 이단, 사람들은 교회라고 인식하는 이단들로 인해 지금 두 번이나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코로나에 대한 확진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뭘 판단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건 교회가 방역을 지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결과가 뭘까요? 어제 보니까 그런 통계를 누가 내놨더라고요. 천주교와 불교는 뭐 온화하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코로나 사태, 특별히 이번에 어떤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불신, 자기들만 하는 아집적인 집단,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통계를 어제 누가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아집적인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분별력을 가진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이콧 하겠다고.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겠다고. 근데 이게 복음의 본질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몇 주간 나라의 요청을 따라 비대면 예배만 드려주고 지금 교계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비대면 예배에 대한 문제에 동참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분별력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며 필요하다는 것. 진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력에 대한 상실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다윗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분별력을 상실한 것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죽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걸 통해 회개해야 되는 결과에 이르는 그리고 이 분별력을 상실한 것 때문에 결국 다윗은 7만 명이 죽는 이 선택을 하는 그런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느냐 상실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녀가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산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평가받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윗이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 주고 징계하기 위해 그것의 목적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다윗의 분별력 상실을 허락하셨고 그 결과가 이 두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상실의 두려움, 현대를 살아가면 사탄의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타고 들어오게 하는 그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고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분별력의 상실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다고 그랬어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죽게 됐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묵상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7만 명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바의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모든 그 징계를 멈추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이 얼마나 강했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구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인구조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보고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뭐를?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군대의 숫자의 어떤 거를 보고 듣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거 왜 했지를 파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왜 했다고 파악한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 또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간과라는 문제예요. 간과. 처음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게 하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다윗의 욕망대로 하도록.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할 때 보면 이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되게 신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랑은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친히 짓게 한다든지 잘못하게 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걸 누굴 통해 하세요? 마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한테 뭘 하십니까? 허용, 허락.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간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바로는 뭐 이스라엘 내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가지고 뭐 바로가 이스라엘을 못 보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준 그 욕심과 욕망에 그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간과라는 말이에요. 다윗도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될 목적 때문에 사단이 준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원이 점검되어지고 그 인원은 보고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다윗이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하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하는 갓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다윗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님이 늘 보냈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단이었어요. 나단. 근데 왜 갑자기 분명히 나단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갓을 보내셨을까요?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갓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함께했던 가장 어려운 시기 때 동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아니하고 갓을 보냈을 때에는 그냥 갓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윗이 뭘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숨어있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했던 선지자가 갓이에요. 그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했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통일 왕국이 되고서 나단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갓이 등장해 버렸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 선지자를 보는 순간 다윗이 뭘 더 깊이 깨달았을까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더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갓을 통해서 이 회개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받을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세 가지의 것을 제시해 주셨죠. 뭘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뭄. 두 번째는 뭐예요? 석 달간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세 번째는 뭐예요? 3일간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온역.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 참 자신에게 피해 안 가는 거 선택했네. 라는 이해를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많이 살펴보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 고백과 이 3일이라는 걸 통해서 7만 명만 죽은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 갓 선지자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제시점에 대해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이 기근이잖아요. 7년의 기근이 뭐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것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세 가지의 문제를 놓고 다윗이 선택한 게 하나님의 손에게 빠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 동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동참했어요? 고위 관리들, 그리고 아마 베냐민 지파에 해당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이 되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압살롬이든 세바든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져 다윗을 버려버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7년 기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도, 다윗을 사모했던 사람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사람도 다 위험에 빠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3일간의 온역을 통해서는 7만 명만 죽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썼고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춰버리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결국 이 분별력 상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받지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내가 주의를 범하는 일을 피치 못하게 범하게 됐어요. 그럼 피치 못할 사장이니까 회개 안 해도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10계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의를 범했어요. 대신 근데 제가 헌금 조금 더 할게요. 그럼 헌금 조금 더 한다고 주의를 범한 걸 회개 안 한 게 용서받을까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해서, 제가 연약해서 환경과 상황이 이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내가 헌금 더 낼게요? 이거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이것이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력 잃은 다윗을 통해서 인고조사하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지도록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받고 난 이후에나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시는 거죠. 그 진노가 멈췄다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마 그 진노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부분들 속에 회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온역이 그치고 7만 명이라는 숫자만 죽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겠죠. 근데 아마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정황들을 보면 그 7만 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유다 지파 다윗 왕권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분별이 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징계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별력을 상실한 삶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분별력이 주어졌을 때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이 회개될 때 회개만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